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면을 들여다보면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동이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높아진 삶의 양적인 수준이 채우지 못하는 삶의 무의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우울증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는 활력을 찾기 위해서보다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 삶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위한 원초적인 방법을 주저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그들이 찾는 기쁨과 만족감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점차 욕구 충족적인 예배를 찾고 신비하고 감각적인 기도 체험과 마음의 감동과 같은 보다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요구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교회의 운영의 기초로 삼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은 그 공동체의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누리기 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과 기쁨을 찾다 보니까 교회는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체면, 교회의 위치, 자기만족적 친교, 자기 욕구의 성취,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집에 오르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라는 고민이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 부분이 아주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 교회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것이 교회인가?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 목적인가? 천주교의 유명하신 학자 한스 킹이 쓴 책 교회란 무엇인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천주교에서 징계했을 정도의 책입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거기서 말하죠.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한 사람의 목표와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곳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 사람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좀 더 자극적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요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감정이 기뻐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내 영혼이 감사하는 것. 과연 우리는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어떤 확정된 날짜, 확정된 시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의 주제는 뭡니까? 기다림의 시간과 날짜가 아니라 뭐예요? 기다리기 위한 준비예요. 그렇습니다. 대림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상의 보화들을 모아서 하늘 사다리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날을 예비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한 가지의 길이 있음을,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예비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도래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여하는 임무입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고, 노숙자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사귐이 필요하고, 방종에 빠진 자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노예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굶주리는 자를 굶주리게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듯이 굶주리는 자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굶주리는 자와 빵을 나누며 집을 나눕니다. 만약 굶주리는 자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책임은 그에게 빵을 거절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은혜의 도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면 잡혀가서 매맞고 갇히고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그림을 가지고 표시를 했죠. 무슨 그림이었죠? 물고기를 그렸대요.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린 이유가 뭐죠? 물고기 그리면 아이고 네 물고기도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너도 물고기네? 서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대체 왜 물고기를 그렸을까? 후대에 알아보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 말이 익스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익스투스 맨 앞에 아이는 이에수스, 익스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테타, 테오는 데오스, 위는 휘오스, 마지막 S는 세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익스투스라는 5말을 요약해 놓으면 그 5말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용어로 그랬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후대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여름에 확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마당에 툭 떨어진 게 있어요. 뭐가 떨어져요? 미꾸라지. 갑자기 이상한 물고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 녀석들이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비가, 그거 안 봤어요? 시골에 안 살았나? 이거 살다 보면 저는 봤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툭 떨어져. 보니까
미꾸라지 같은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질까, 미꾸라지 갑자기? 하나님이 만들어서 막 쏟아 부어준 거예요? 아니면 요 비가 싹 빨아 올라가가지고 떨쳐버리는 걸까요? 뭐겠어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특징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폭포가 떨어지면 막 이걸 타고 올라가는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올라간대요, 폭포를 타고. 그래서 이 강하게 물줄기가 내려오면 꼭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여러분 텔레비 많이 봤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막 타고 올라가는데 비가 강하게 오는 거야. 뭐가 있어요? 이 녀석이 빗줄기로 타고 올라가 버린 거야. 빗줄기를 타고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정설이에요. 이 물속에 있다가 냇가의 물보다 강한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옮겨서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타고 올라간다. 그래요. 초대교인들은 물고기처럼 핍박과 고난을 피하고 숨어버리지 않고 그들 거슬러 올라갔어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향한 소망을 향해서 몸에 그 고통을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로 우리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은 못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겨냅시다. 거슬러 타고 올라갑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다리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끝나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슬러서 다가올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간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현재를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현재를 놓치고 산다는 말에 한참 고민해 봤어요. 현재를 놓치고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현재를 놓쳐버리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말은 이렇게 썼어요. 아직 있지도 않는 문제들을 지레 예상하고 계속 앞만 보는 것에 신경을 빼앗겨서 현재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는 것. 앞만 보고 가니라고 내 속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어찌 걸려요? 나타나잖아요. 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저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현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미래는 현재로만 올 뿐 미래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는 미래예요. 미래는 현재에서만 오는 거예요. 현재를 잘 살아야 내일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속 사람의 참된 해방이 뭐냐?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만 나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기는 무엇일까요? 대림절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회개하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깨우는 절기의 대림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대림절이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현재에 깨어있는 상태. 아주 멋있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준비되었다고 천국 갈 자격이 다 되면 오셔서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면 그 믿음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지금 여기에서 미래와 온전히 만날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그분을 지금 내가 만나보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 마치 현재의 예수님 시대와 현재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기다리고는 있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니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내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나의 새 사람의 모습,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참되게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인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은요, 선언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맨 먼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해요. 위로하라, 외치라,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오르라, 소리를 높여 이르라, 하나님을 보라. 선언적 명령이에요. 급진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강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비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직설적 선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영광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런 강한 직설적 선언.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속의 의미는요, 위로하다는 말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직접 개입해서 그 상황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위로는 누구한테 하여? 위로 받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로 받을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바꾸어 본다는 거예요. 그 현재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바꾸어.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거짓으로 짓누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는 뭐예요? 이 거짓된 자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버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바꿔요. 짓눌림에 풀어줘요. 배고픈 자들에게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있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고 시작해요. 40장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뭘 보라?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봅시다. 위로하라가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왜 서론과 결론이 왔을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너희의 그 위로함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 악한 무서운 그 권력 앞에도 그보다 더 강한 자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예요. 우리의 위로함 속에, 우리의 섬김 속에, 우리의 사랑함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섬의 선배들 말합니다. 모든 것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 위로함 속에 하나님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다는 말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현 상황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눈이 열려서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보는 기쁨, 이것이 기다리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쳐. 이렇게 그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이것이에요. 그는 지금 노역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습니다. 압제에 시달리며 유배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고생 끝났다. 너희 죄의 값 다 치루었어. 용서함 받았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실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포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현실에 안 변해요. 바벨론은 여전히 기세가 등승하고 힘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유다 백성은 힘이 약하고 늘 약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강가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수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수금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나무 위에 걸어만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러 나왔는데 수금을 치기는커녕 걸어놓고만 있어. 왜? 수금 치면 잡아가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잖아. 현실은 더 악해지는데.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은요. 많은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애언자의 얘기, 사는 자예요. 아니 내가 뭔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지금 상황 이거 뭐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더 못된 짓거리들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치라는 말 속에서 그래 이렇게 외치란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이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이르되부터 읽읍시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는요 자신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바벨론의 힘은 자랑했어요.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자신의 말이 영원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독일에서 올 때 마지막 날 갔던 곳이에요. 아주 이쁜 도시인데 저 위에 성 보이시죠? 굉장히 큰 성입니다. 제가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전쟁할 때 실은 전쟁터인데 이 성은 안 무너졌어요. 아주 튼튼한 성. 이건 그 다음 다른 성이에요. 그건 뭐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성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아이고, 저 성을 저 산골짜기에 깊은 곳에 딱 들어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 뒤에 거요. 그 다음 거요. 이 성을 보면서요. 도대체 이 성을 지은 사람은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떻겠어요? 저거 최소한 400년 된 정도 된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더 갈 거예요. 이 성을 지은 사람이 완공된 거 보고 죽었을까요? 그전 죽었을까요? 그런 거 왜 만들었을까? 나는 고민해. 저걸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딱 하나요. 살고 싶어서. 남한테 해코지 받지 않고 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사 완공됐더라도 몇 년에 살고 죽었을까? 저 속에서 저걸 만들어 놓고 얼마나 생각되는 거예요. 또 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튼튼하게 남 못 들어게 해요? 도둑이 못 들어게 해요? 뭔가 지키는 보물이 있을 거다뇨. 귀한 것. 절대로 남한테 뺏기면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성에서 가서 보니까 보석전을 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국보급들 보물을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는 뭐예요? 국보급들 보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저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탈취한 사람이 저것을 보관해 놓고 몇 시간 있나 봤을까?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누가? 관리인이. 저 속에서 수영장도 없는데 뭘 하고 살았을까? 답답해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요. 뭘 위해 살았을까? 저기 십자가 뒷골에 많이 써요. 자, 됐습니다. 저 보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세는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이 성을 만든 사람도 아마 그 성에서 며칠 동안 누리지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왜? 그 육체는 뭐요? 풀처럼 시들어버리니까. 20대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게 40년 안 걸렸을까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뭐예요? 결국 그냥 봄에 풀을 얻다가 사라지는 풀잎밖에 안 되지 않나요? 시들어버려요. 그 시들어버리면 아무리 귀한 봄을 잘 보관해서 안 뺏겨도 집가 안 돼. 아무리 죽어서 관 속에 넣어줘도 못 가져가. 시들어버린 그 육체의 아름다움, 늙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한때는요, 이뻤어요. 젊었을 때는. 사진 보니까 아주 멋지더라고요. 야, 이럴 때도 있었네? 어른태나고, 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비교하면 형편이 들고 이런 거예요. 야, 이렇구나.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제 갈수록. 인생은 시들 수밖에 없어.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희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쓴다. 아름다움 히브리 말은 헤세드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즉 인간 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의를 헤세드, 즉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예의. 또 하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친절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그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나 친절과 긍휼의 마음도 시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시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는,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것들까지 시들어버린다면, 인간관계가 시들어버리면 이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희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처지의 인간 속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입니다. 사망의 열풍이 불어오면 푸른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마른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인생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의 예의의 부드러움, 아름다움도 시들어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바람의 기운이 불어와요. 오늘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기운의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요, 하나님의 기운의 바람은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의 기운의 바람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붙게 만들어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운은 죽어서 묻힌 예수를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물음 끝에 발견한 희망이 바로 여기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기운, 그 기운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소멸되어가는 실존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이었고, 막연한 불안감을 이기는 종말론적인 능력이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이 말 앞에 곧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 예. 시들고 말라버리는 육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새 삶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어봅시다. 왜 예비하라 했을까요? 왜 평탄케 하라, 낮추어라, 높여라, 길을 닦아라, 깎아내려라.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요? 공동번역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왜 닦고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그렇죠. 구원. 또 왜 오실까요? 딱 하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번에 방송 듣다 듣는 것인데 이 백혈병 환자들이요. 여기다가 그 이식수술 하잖아요. 그 척추 그 이식수 뭡니까 그거 보고 골수 이식수술 한다네요. 골수 이식수술을 하면은요. 나는 그 사람이 바로 건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식수술하는 순간부터 갓난 아이부터 출발한대요. 이 수술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치부터 시작한대, 백혈구가. 그래서 400개부터 해가지고 1000개에서 약 7000개, 9000개까지, 14000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언제부터요? 신생아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거기가 완성되면서 어른처럼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무균실에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렇구나.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어린 것처럼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새롭게 태어나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기부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주와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막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막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아의 사막. 무지의 벌판에서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언제? 지금. 깊게 패인 아집의 골짜기를 메워서 말씀이 흐르게 하고 교만과 위선의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서 겸손해져야 하고 편견으로 비탈질 길을 넓혀 세상을 넓게 보아야 합니다. 언제? 지금요. 이것이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다 더 가깝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읽읍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손길을,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을 보면 병이 나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괴로운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평화를 얻습니다. 문제에 고통스러운 자들이 문제가 풀고 참 자유를 맛봅니다. 그래서 우는 저 위에, 싸움의 저 38선 위에 하나님이 오시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중개가 서 있으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덮어주고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세례요한의 이야기인데 이 세례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결코 자신의 자랑이나 명예는 없고 오직 오시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다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 세례 요한. 그는 결코 예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역사의 사명을 다하고 그저 빛도 없이 그리스도만 남기고 자기는 준비하는 자로 사라지는 그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 너무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찰이나 회개라고 하는 말은 조금 구시대적인, 좀 손해본 듯한 말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화려함만이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과 굳건함이 역시 필요함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히 여기는 것. 여러분, 대림절 시기는요, 그동안 마음 쓰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속사람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능성을, 이 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깨고 사람 틈을 헤집고 자신마저 내다버리는 처절한 희생, 즉 순교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익숙함과 습관적인 신앙으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져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내가 변하고 있어도 눈치도 못 채고 그저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는 자칭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설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낯설게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열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낯설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미래는 다가올 설렘의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회개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며 오늘 깨어서 살아가는 대림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